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입니다. 하박국 제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박국 말씀 3일 동안 또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즉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적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묵시로 받은 말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남유다 여호야김 시대에 대체적으로 하박국은 활동하게 됩니다. 나훔, 바로 앞에 있던 나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612년에 패망을 하게 되죠.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즉 고대 근동에 있는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참 유사한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고대 강대국들의 패권의 장이었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동북아시아, 특별히 태평양 진출을 하려면 한국이라는 반도를 거쳐야만 이 태평양 쪽으로 나가는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거꾸로 해양 세력인 일본이 대륙에 들어가려면 우리나라를 침략해야지
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 동쪽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이 항상 항구가 얼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항구를 쓰려면 남하 정책을 해서 이 조선 당시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이 태평양 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늘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던 지점에 있죠. 지정학적 지점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3년에서 5년 단위로 전쟁을 치렀다고 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북쪽에 있던 제국이 아프리카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즉 이스라엘 땅이죠. 그래서 고대 아수르 제국이 남하 정책을 하거나 서진 정책을, 동진 정책을 할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패권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대 제국이었던 애굽이 북쪽을 넘어오려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건너오려면 통과해야 되는 곳이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쪽 사라센 제국이나 아니면 동쪽에 있던 바빌론 제국이 서진 정책을 해서 유럽으로 넘어가려면 또 차지해야 되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면서 늘 제국들의 침략거리가 되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북쪽에 있던 아수르 제국이 동남쪽에 있던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제국에 공백기가 생기죠. 그러니 아프리카에 있던 애굽 제국이 호시탐탐 노리다가 아수르가 몰락하는 것을 보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북진 정책을 씁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지만 이 애굽의 바로느고가 쳐들어오는 것, 이 길을 터달라고 하는 것을 막아서게 됩니다. 바로 이 전쟁 중에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따랐지만 애굽의 길을 막으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애굽의 확장 정책을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온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 또 남유다를 계속해서 위협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북진 정책을 반대하다가 죽게 되죠. 그 이후에 여호아스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가 3개월밖에 채 재위하지 못했고 애굽이 괘씸죄에 걸려서 여호아스는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엘리야김이라는 왕을 강제로 세우게 됩니다. 이 엘리야김은 여호야김의 또 다른 왕의 호칭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세워지는데 여호야김은 므낫세와 같이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애굽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친애굽 정책을 쓰죠. 근데 이때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이 패권을 더 강력하게 차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점령을 하는 가운데 바벨론이 급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지게 됩니다.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여호야김이 굉장히 불쾌한 왕이죠. 친애굽 정책을 쓴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압제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수탈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어쩔 줄을 모르고 또 친바벨론처럼 행하게 됩니다. 속국으로 행하게 되죠. 근데 두 번째 애굽과 이 바벨론이 전투를 벌이는데 두 번째는 또 하필이면 애굽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썼다 다시 친애굽 정책을 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에서는 고대 역사를 너무 환하게 꿰뚫지만 여호야김은 이때 굉장히 갈팡질팡합니다. 신하들도 갈팡질팡하죠. 우리가 어떤 나라, 어떤 제국에 붙어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친애굽 성향을 띠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이 완전히 애굽을 물리치면서 고대 패권을 차지하죠.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하박국입니다. 근데 왜 여호야김이 악한 왕이라고 또 평가가 되는가 하면 선지자들이 그때 보통 외쳤던 것이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눈에서 누구에게 줄을 대면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면서 친애굽, 친바벨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양쪽에 다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길을 걷습니다. 이 여정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여호야김의 악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죄악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 다른 왕들은 차마 그러지 못했는데 여호야김은 선지자들도 죽일 만큼 아주 악행을 저지릅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을 넘어서 죽이기까지 하죠. 자신에게 불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밖으로도 굉장히 위태했지만 이 가운데도 고리대금을 하던 귀족들이 있었고 수탈을 하던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묵시록은 항의도 하고 따지기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 응답하고 또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하고 응답하는 내용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응답하고 또 하나님께 따지고 하는 두 번 반복이 되는 말씀이 나오고 2장에는 하나님께서 두 번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 응답하시고 3장에서는 하박국이 깨닫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라고 얘기하죠. 계속해서 이제 묵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예언이 강조가 됐다면 여기선 묵시가 강조가 됩니다. 예언과 묵시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비슷하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또 박해나 배교의 시대에 그 위기 시대에 예언도 나오고 묵시도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운명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뜻을 전하는 것 이것이 묵시와 예언의 동일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예언의 목적은 보통 민족 전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묵시록은 보통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묵시록은 종말론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예언은 바벨론 포로기 주전 7세기에서 5세기에 주로 선포가 됐다면 묵시록은 주전 1, 2세기에 많이 선포가 됩니다. 예언의 시대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예언이 선포가 되면 하나님께 탄원도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강조가 되는 말씀이라면 묵시록은 그런 기도가 더 이상 통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즉 종말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그 종말론적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일이 진행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묵시록에서는 사람들의 기도가 그리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이거는 예언의 말씀인지 묵시의 말씀인지.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묵시록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따져도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정한 때에 일하겠다라고 응답하시죠. 그러면 하박 선지자가 어떻게 이 말씀이 진행이 되는지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따지기 시작하죠. 3절과 4절에 그럼 어떤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죄악과 패역을 내가 보게 되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율법과 정의가 무너졌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면서 막 따지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적인 맥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선지자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상황,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따집니다.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된다면 역사는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이런 기도를 보면 요나보다 좀 더 심하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 도대체 이걸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보면 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함이 있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 굉장히 불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죠. 그러자 하나님이 5절부터 11절까지 하박국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수르가 무너졌고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이 다시 이 땅을 지배하고 패망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한 가지 힌트는 6절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하죠. 이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무서웠는지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서 나오고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쓰는 사람들. 마치 11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다 성읍들을 황폐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남유다 상황을 두고 탄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이 횡행하고 패역할 일들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 하십니까? 막 탄원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야,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다시 너희의 회초리로 삼겠다라는 요약된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라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 탄원을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박국 생각하고는 다른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남유다의 잘못된 일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악인들을 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미 정하고 야 너희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갈대아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칠 거다. 너희가 내가 얘기해줘도 너희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자 하박국 선지자가 당황을 합니다. 또 다시 한번 따지죠. 12절에는 굉장히 그래도 합당하게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13절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쭉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여기 탄원의 핵심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악이 있다고 해서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 치실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하박국의 문제제기입니다. 한 악마가 다른 악마에게 내쫓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여기에 잘못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마치 그물을 펼쳐서 고기 잡듯이 여기를 수탈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고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막 탄원을 하죠. 그런데 이게 묵시록이기 때문에 묵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한 것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우리가 하박국 선지서를 보면 보통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중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찬양으로 자주 부르는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소떼가 앞서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마치 하박국이 굉장히 즐겁게 부른 찬양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 아주 진지하게 씨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탄원의 기도가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은 점점 깨닫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위기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까? 남들처럼 그럼 똑같이 살아도 될까? 그 응답이 내일 말씀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세상의 흉흉에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믿음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 우리가 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들과 똑같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줄 알아야 될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탄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듣고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에 하박국의 3장에서 찬양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다 좋습니다가 아니라 아주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우고 따지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순종하리이다 라는 고백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결단을 했던 그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 또한 의인은 그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